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은 선포된 은총을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 가느냐, 천국 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너의 아비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사탄이 마귀가 내 아버지야 라고 오히려 화를 낼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탄이나 마귀는 악한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두 부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단의 자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여전히 왕 노릇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이지만 사단은 죽음 안에서 죽은 자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향해서 왕 노릇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도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속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또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유산들에 대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겨우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신의 자녀입니다. 신처럼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인간처럼 사람처럼 살다가 죽는다 이 소리입니다. 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처럼 죽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원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아래서 여전히 허덕이고 나는 거듭났지만 죄인이야 라는 말을 믿고 살다가 죽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기한 것은 죄성이 있는 자는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고 구원의 노래도 부를 수 없는데도 여전히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의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다는 의미를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그들로 하여금 이라고 말씀하신 피조기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에덴의 풍성함을 그리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다가 그대로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게 문제죠. 예수님이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류는 다시금 아담을 창조할 때 얻었던 지위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아담이 죄 짓기 전의 위치로 다시금 회복됐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에, 지으신 목적에 따른 지위나 목적들이 온전히 다시금 회복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쫓겨났던 곳인 에덴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거처를 삼았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됐다. 본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의 가치관, 우리가 거처로 옮긴 그곳의 풍습, 그곳의 말, 그곳에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우리가 있을 때는 육신을 따랐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실 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에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인 영을 따라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거죠.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이해를 더하여 주지 않으면, 기름 부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거듭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 그분이 오셔서 보여줬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것으로 그치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는 삶입니다. 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겠다. 결코 떠나지 않는 성령님이 오시겠다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얻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자가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은 담대하게 구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약속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는 함께 만나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를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는데 사랑의 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이 필요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일수록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최상위는 관계 속에서의 대화겠죠. 우리가 그분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는 결국 예수님이 그분을 향해서 주셨던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즉 함께 동역한다라는 말은 그냥 혼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아버지를 해나가는 우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한 말은 결국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은 바의 목적일 수 있죠.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영으로서 그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결코 깨닫거나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냄새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자리를 취하고 아들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고 힘들고 무서웠다면 우리는 친근한 부모, 친근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해와 의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 삶은 굉장히 비참할 것입니다. 왜요? 날마다 죄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팔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눈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함으로 인해서 있는 그 어려움들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부요, 즉 부요가 물질적인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부요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신 은총과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노아홍수에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복되도다 라는 이 관련된 성경의 단어는 약 500번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기적은 반면 37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계속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회복된 창세기의 1장으로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에는 지상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이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권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했다라고 말할 때 그 잠잠케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선포하고 온전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통치, 피족의 통치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이 법칙을 거스려 삽니다. 지나가는 동물을 원숭이가 있는데 원숭이가 묶여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스리는 자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으로 가면 노아 홍수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계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향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이미 두려움에 대해서 끝장내시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권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전하는 것은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도록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삶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은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신하처럼, 사람처럼 염려하고 두려워서 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안 다음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우리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푸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분명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천국의 열쇠 그를 교회에게 맡겼거든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풀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권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했다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따라 저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